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한 줄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획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요, 종료주일 전까지의 행적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종료주일부터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까지는 다음에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성서로 넘어와서 오늘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각 책마다 문학적인 형식이 다르고 또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고 또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구약성서를 기록했고 또 그것을 읽는 분들이 그렇게 읽고 있고요. 또 신약성서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 지혜서로 저희들에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책을 지었고요. 솔로몬 왕 말고도 그 외 다른 저자들도 몇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 전체는 대부분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솔로몬 왕이 저자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그것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지혜의 말들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버브, 격언, 속담이잖아요. 이 프로버브는 저희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담들을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속담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이것은 아무리 잘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하면서 그 일을 해라.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것은 아무리 쉬운 일도 함께 하면 그 일을 더 쉽게 잘할 수 있다라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요,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속담처럼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창조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그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젊은이들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이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인 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삶이, 신본주의적 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보면 잠언 전체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머릿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접하실 때 보면 대부분 머릿말을 먼저 보시잖아요.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작가가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 머릿말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잠언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사상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하여 주신 그 목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잠언, 지혜서라는 건 알았지만 이 잠언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에게 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두 가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거나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무엇이 지혜인가를 말하는데 조금 전에 7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7절에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5장 3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혜는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하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은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필요한 통찰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호크마는요. 차원이 달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호크마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자세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고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저희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과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잠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생각하고 일반적인 지혜로만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 힘쓰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지혜자일 수 있습니다. 지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만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기 원해요. 자, 이렇게 지혜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훈계. 여러분,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는요, 타일러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타이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교육할 때 교육 방법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게 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시는지를 그 훈계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잠언에서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하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도 더불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일인지 또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훈련이면 우리가 열심히 그 훈련 속에서 임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 혹시 사단의 시험이나 사탄의 유혹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 최고의 지혜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의 방법을 아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잠언은요, 명철을 깨닫게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철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들도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명철은 총명하고 잘 이해하여 사리에 아주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철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접할 때,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이 있는 자는 무엇을 배워도 잘 받아들이고 습득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명철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하다는 것, 그것은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명철을 깨닫게 하는 책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거룩한 자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룩한 자를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명철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허물없이 친밀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을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는 바로 명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다 명철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지혜롭고 명철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은요, 두 번째로 악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자, 여기서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즐겨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은요, 악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명철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한결같이 지혜와 명철을 묶어서 저희들에게 교훈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14장 16절도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도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요, 악으로부터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지혜로웠고요.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므로 명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명철을 깨닫게 하는 이 잠언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떠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를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잠언은 저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기록되었습니다.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받는다.
훈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 교훈하시는 법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행할 일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이 지혜로워야 하고, 공의로워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정직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행할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의롭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정말 의롭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는 공평할 수 없어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를 저희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정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행동의 모습, 행동의 방법,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이 잠언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 지금 말씀과 비슷하게 교훈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본문 3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저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들을 예를 들어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저희들에게 훈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면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잠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았으면 저희가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가까이 하시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훈계의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이 잠언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훈계하시는 것은, 훈련하시는 것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왠지 훈계를 받는다 그러면 뭔가 꼭 이렇게 혼나는 것 같고 우리가 꼭 그 앞에서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는요, 지혜롭고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시는 훈련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훈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4절과 5절도요, 잠언을 주신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한다라는 건 뭐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은 이 잠언을 가까이 하면 가질 수 있는 그 유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잠언이 주는 제일 첫 번째 유익은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유익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사신신학자라고 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예요.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요, 다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는 것이 왜 유익이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근신하다는 것. 근신하다는 것은요,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말해요. 또 잘못을 뉘우치고 언행을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보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근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죄 가운데서 죄의 습성을 따라 악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저희들에게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창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근신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저희들을 삼키려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근신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잠언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근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행동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면요. 그 근신함이 저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이미 잘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 지혜가 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학식이 더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 학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지식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유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을 근신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이 잠언을 기록한 그 목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방법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훈련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방방곳곳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